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백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라서 보다 안전한 백신을 접종하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전 국민의 28% 이상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요. 육신의 안전을 위한 백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안전을 위한 백신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안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백신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고 평안케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아기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돌봐줄 유모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유모 대신 훈련이 잘된 듬직한 개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했고 아이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둔 채로 외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처럼 개에게 아기를 맡기고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정이 생겨 그날 늦게야 집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서면서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의 온 몸이 피범벅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남자는 재빨리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기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남자는 즉시 엽총을 꺼내서 개를 쏴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총소리에 방에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자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아기가 울먹이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당황한 남자는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곧이어서 남자는 뒷뜰에서 개에게 물려 죽은 늑대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아차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혈투를 벌인 충직한 개를 그만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지요.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 아이가 괘씸해서 회초리를 들고 그 회초리 든 손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든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선생님의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뿐이어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지각한 학생, 게다가 요양시설은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에 왔을 텐데,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에 나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쥐고는 자기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물질의 이유로, 상황과 환경의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지요. 저 사람에게 뭔가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가두고 억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보나 마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탄인 자기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낙심하며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틀, 죄의 프레임을 깨뜨리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더 좋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지역이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간 적은 이제껏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게 한 것이지요. 지난 1년 넘게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한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백신 예방 접종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질병의 면역을 키워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소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백신 주사는 해가 되지 않는 아군을 몸에 놓고 적군인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싸워서 이기게 하는 원리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쫓아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또한 질병을 명령하여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백신과 같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는 고치셨어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장애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신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귀신에 매여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말을 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지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그리고 조수와 같이 떠밀려오는 근심과 걱정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악한 마귀가 개입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 땅에는 오늘날까지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고통과 질병으로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미움과 다툼으로 도전하며 인간의 선한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책임을 모두 사탄에게 묻지는 않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약으로 안 되고 병원에서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의외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의 치료는 귀신이 나가는 거지요. 시기하고 다투며 분쟁하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 흑암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면 질서가 무너지고 선한 양심에 금이 가고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바뀝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 모두가 고통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예수님의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앞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모함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는 다시 분쟁하는 고통과 악이 지배하는 모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어둠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지요. 아무리 캄캄해도 한 줄기의 작은 빛이 찾아오면 결국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과 질병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답만 알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득세하여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도 훨씬 강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한두 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인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지요. 다른 언어인 방언을 서로 하게 된 겁니다. 각기 언어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멀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탄에게 속아 귀신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악한 영은 떠나고 치유되며 회복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백신은 우리를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심으로 오늘도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뒤에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는 어둠에 갇힌 우리를 주님은 환하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